성경 봉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신약 34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우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축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중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덥던 날씨도 이제 차가워졌어요. 민족의 명절이라 했던 추석 지났습니다. 어느덧 10월의 첫 주죠.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방식도 많이들 바뀌었고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령 힘겹게 지키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야겠습니다. 믿음을 지닌 주님의 자녀들에겐 분명히 지금이 힘든 고난의 시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 상황,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학교수, 종교 지도자 이런 이들이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지금의 현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배 등의 신앙생활 그런 것에도 아무런 문제나 제재가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상황은 그런 자들이 예배를 안 지켜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나 신앙과 상관없는 일들에 매진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거죠.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써요. 이웃이나 믿는 주님의 자녀들, 그들을 배려하거나 케어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을 위한 어떤 물질과 서비스 그런 것들 제공, 그리고 그들의 관심,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배척합니다. 정신 이상한 자들이라고 하고 목적이 이상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욕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교회에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칭송하고 그럽니다. 나는 예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목사라니 전도사라니 어떤 목회자, 사역자라는 이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 물론 그 중에 보면 일부러 편향된 행동, 발언,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서 한국교회 전체를 자기가 농계도 아니고 흙탕물로 농계처럼 뛰어드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었죠. 그런 부류들은 빼고요. 말할 가치도 없고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이들을 그 모든 것들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를 스스로 폐쇄해버리고요. 앞에다가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고 붙이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것처럼 위선과 교만의 정점을 보이는 교회라고 부르기 참 민망한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볼 때 비위가 상합니다. 속도 상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상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섬기고 그러는 모든 이들이 그런 주님의 자녀들 비통함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슬프고 원통하다고 합니다. 요즘의 실상인 듯해요. 본문 3절로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저런 양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따른다 고백을 했을까? 라는 의심이 생겨요. 마음속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 혹은 그들이 쓰는 글 이런 거 볼 때마다 말이죠. 불쑥불쑥 올라와요. 바울 서신 할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들. 하나님은 저희에게 예배를 멈추라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에 있는 말씀인데 이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예, 사무엘 그 당시의 상황인데 지금의 이 상황과 달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나요?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 저희는 다 온전히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나 저는 싶은데 이런 것들을 드리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거에 대한 성구를 말해요. 예,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두세 사람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어떤 분이 떠들어댔어요. 그 입 다물라 이러고 싶은데 성경에 대해 모르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에 어떤 뜻이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낼 때에 주님도 그 의견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것은. 저는 교인이 없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드리고 혹은 뭐 이제 조금 전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산꼭대기 마을에 있었을 때 두셋이 드렸을 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위로하는 마음에서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열심히 해라. 전도사야. 저 전도사 때였거든요. 물론 뭐 목사 되고서도 초반에 영월에서 내려와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위로하는 얘기를 가져다가 맘대로 난도질을 해서 쓴단 말이죠. 두세 사람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 예배라고 단정 져서 얘기하는 게 너무 황당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보고 내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인 말씀들을 정치가들 가져다가 맘대로 막 잘라서 쓰잖아요. 나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뭐 이래. 그것도 그 뜻이 아니죠. 음행한 여자가 왔었을 때 음행한 여자가 자기 자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물러갔나요? 아니요. 그 여자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 떠들고 다니고요. 그 패들이 떠들고 다닙니다. 울분을 좀 품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슴 쓰리고 답답한 그런 거죠. 가져다가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쓰는 거 이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둘, 셋 아닌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홀로 있어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각자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우리 주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아침 방송 틀면 TV에도 나오고 무슨 침인가 뭐 이런 케이블 때문에 나오는 TV에도 나오고 뭐 재밌는 분이라서 저분이 목사님인지 개그맨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스타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망발을 한 적이 있어요.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싸움이 나잖아요. 무슨 뭐 신앙적이든 뭐든 분쟁이 있거나 뭐 어떤 일로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큰 교회가 맞는 거고 작은 교회는 틀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뭐라고 그러냐? 자, 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부흥하고 발전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크고 많은 게 바른 것이다. 성경적이지 못하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원수마귀 사단, 만몬적인 어떤 수량이나 물질이나 가득하길 바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목회자들, 정치나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의 어떤 비호나 능력 이런 것들 기대서 뭔가 얻어 드시려고 하는 목회자들,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 마귀의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에 참 심통하고 비통하단 말이죠. 귀한 말씀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떠들어대더란 말이죠. 문제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믿음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나라 이 땅엔 종교통합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바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떠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장서서 하는 이들이 목사들이 많아요. 열려있고 깨어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석가탄신일에 유명 목사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거기 가서 무슨 축사를 하고 그래요. 삼천배를 하고 뭐. 성탄절에 이 강단에 승려가 올라와서 설교해요. 제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또 어떤 뭐 연예 프로인가 무슨 TV 뭐 N이라는 프로인가 거기서는 뭐 종교에 뭐라 그래가지고 중 신부 목사 나와가지고 어쩌고 뭐 얘기를 하면서 다 서로 간에 종교 간에 같다라는 식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공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 요즘은 강단에 승려 말고 뭐 저기 뭐예요? 이맘이라고 그러죠. 그 뭐죠? 이슬람교. 그 양반들이나 원불교의 법사 막 이런 양반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완전 엉망진창 돼가고 있어요.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종교의 평화를 떠들고 있죠. 사단의 모략이에요. WCC라고 합니다. WEA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인본주의, 종교통합주의 집단. 거기에 한국교회가 계속되어 있죠. 교단 목사들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단에서 마음대로 가입해버렸어요. 천주교 밑으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 밑에 개신교들이 좌우정멸 귀속돼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그런 모양새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제가 신학생 때 전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더 저랑 비슷하게 하거나 더 늦은 분들도 계신데 저 늦게 신학을 할 때도 대학원이 아니고 저는 신학부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 교수가 했던 말이 다른 종교에서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하나님이라 부르고 뭐 알라라 부르고 뭐 부처님이라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이 호칭만 다른 거지 뭐 결국엔 종교적인 관점에서 똑같다.
그때는 뭐 다 그냥 받아들이는 추세에서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보겠거니 우리는 아니지. 근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라 그러죠?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신학생 때 나중에 구별이 가지만 분별을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때 배웠던 걸 그대로 그냥 토대로 사람 따라 틀리거든요. 상황 따라. 저는 늦게 갔잖아요. 근데 젊게 간 지금 친구 중에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저한테 가끔 무슨 이렇게 동문이 아니라 이제 동기나 후배들이나 얘기를 할 때 뭐 선배님 뭐 그러지 않았냐. 사실 뭐 종교마다 다 똑같은 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도 종종 있어요. 멀리하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끊고 멀리하라. 이단이 딱 봤을 때 분명하게 이단만 이단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침투해 있어. 목사들 중에 많아요. 야, 너네가 복을 받고 뭐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 들고 와라. 이런 인간들. 받아야만 기도해 준다. 만문신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잡혀야죠. 너희들이 돈을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기도해서 하겠다. 내가 대가를 뭐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목사라는 이들이 목회자라는 이들이 뭐 기도라도 느꼈다면 복채랑 똑같이 무당들 박는 복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해. 그게 무슨 목사예요. 껍데기만 목사지. 그런 이들이 많아. 그럼 무슨 우리가 무슨 사도행전 또 뒤를 쓰니 뭐니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거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 성경이 분명히 있는 말씀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누구도 그가 엄청난 공을 세운 장군이건 어떤 떵떵거리는 거대한 나라, 예를 들어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 양반이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내가 뭐뭐니까 내가 어떤 거 할수 있고 이 땅에서 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단순히 하나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놓고서 구원받는다? 다 알아요. 거의 다. 안 되니까요. 알면서 오른쪽 부인해요. 그걸 말씀 왜곡해요? 사단의 길로 이끌어요. 심지어 목사라는 작자들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단사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한 거고요.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칭된 이들을 필요해서 딱 나오는 이들 뭐예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사람들을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그리고 회방해요. 그리고 싸움을 일으켜요. 이단도 아닌, 이단은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의 지도자, 또 신자라는 이들이 그래요. 수수꾼이라고 신천지나 막 이런 데서 성도들 때문에 들어가지고 막 분란시키고 막 이런 것들 아시죠? 그런 것 포함. 하여튼 이런 이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배도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본문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이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이 헌금을 받아서 유지하려고 한다. 단정 져버려요.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없다고 말 못해요. 극소수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겠어?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거짓말을 못해서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었을 때 성도가 있겠었어요? 없어요. 저 혼자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냥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막 이러질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처럼 똑같이 했어요. 혼자 있어도 성도들이 있는 거 마냥. 왜? 저는 믿었어요. 뭐 그때 뜨거운 뭐가 있고 뭐 신실하고 막 이런 것보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이런 마음. 그때 무슨 헌금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저 혼자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헌금 외에는 없었어요.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하고 다른 점, 유지되는 것을 자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데나처럼 친분이 있는 분들, 저희 아내와 친분이 있으신 분들 해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라고 그런 선교비 등을 받아서 그걸로 유지하고 있어요. 뭐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성도들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랑 이런 거 막 어기면서 교회들이 그런 거다 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죠. 세상의 사꾼들처럼 이번 기회를 맞아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마치 영접하지 않은 세상에 방치된 이들처럼 그럭저럭 있는 게 어찌 보면 몸은 편하다니까요. 영은 죽어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막 핑계대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주님이 외면하시는 게 정말 무서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상의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계속 숨 쉴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적인 호흡 이런 것들은 말이죠. 끊어져. 예배를 안 드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단절돼 버리고 끊어진다는 거죠. 다시금 사단의 자녀로 결박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자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담대함이라고 쓰나요? 그냥 전 미련함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그들은 교회를 돈벌이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국 교단에서 이런저런 교회들 그리고 신학대학교 등의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뭔지 압니까? 정말 이러다 한국교회 큰일 나는 게 아닐까. 왜 그러면 그 작은 씨앗이 성장하잖아요. 신학생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신앙방식 신학교에서 막 동성애를 해도 되니 성경에 없는 것들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 이러고 있다니까. 이런 것들 참 한숨 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쩌다 얼핏 보게 됐어요. 이렇게 조금 성경도 읽고 말씀도 뭐 자꾸 또 그러다 보면 또 페이스북 같은 것도 하게 SNS도 보게 되고 또 요새 시사나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보는데 와 충격적이었어요. 교단의 어떤 신학교의 어떤 교수 세상 세속에 지독한 띠에 찌들었어요. 골고다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더럽히는 발언. 뭐라고 제가 찍어서 얘기하진 않을게.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예배 자체에 대한 혐오 발언. 편향된 시각으로 저희 교단과 교인들을 매도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자가 저희 교단의 성도들의 헌금 그것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뭔 짓을 해요. 전 뉴스 미디어 중에 뉴스조이라는 그런 신문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뭐 기독교 신문사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하는 짓 뭐냐? 맨날 종교 통합, 맨날 까요. 한국교회 까고 욕하고. 근데
대형 교회들이나 일본 교회들에서 후원금을 받아. 기생충 같죠. 저는 그 교수를 보면서 기생충 같다고 느꼈어요. 뿌리를 그 욕하는 그 교단에 박아놓고 그 교단을 욕해. 그 제가 말한 미디어 무슨 방송사, 신문사 거기도 그렇잖아요. 뿌리를 한국교회에 박아놓고 한국교회를 욕하고 있잖아요. 기생충이죠.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 자, 야, 신학교 때부터 깊이 이렇게 변질된 걸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이들에게 심어.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될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성도들에게 먹여.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게 하려는 사단의 큰 그림이 아닌가. 빅피처. 그게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한국의 교육 상황이 우리가 보면 지금 이상하게 편향되어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회 버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불안하고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잠언 1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야겠어요. 여러분, 분별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잘 살필 줄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꼭 보시고요. 기억날 때마다 아니 막 이렇게 거기에 강박관념이 빠져서 보시라는 얘기보다 마음속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요, 돈을 가지지 말라, 돈을 막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져라, 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왜곡해서 전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예. 돈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뜻은, 또 하나님의 뜻은 돈을 버는 데에 빠져, 즉 무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걸 다 버려. 그러다가 잘못해서 믿음이나 신앙도 버려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즉 다시 죄에 사로잡혀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거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좋은 일이나 이익이 생기거나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을 평생 가져갈 수 있겠지만 죽은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세상 다 끝난 이후에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의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런 고난과 괴로움, 고통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려. 그리고 배도하거나 배교하는 거. 정말 삶에 있어서 큰 존재, 그런 것들에 대한 손실이겠죠. 손해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죠, 사실. 그 이상의 상실일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욕심이란 게 있습니다.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그래요. 이거 욕심이죠. 좋은 것,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내 어떤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만족은 없더라는 거예요. 욕심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본문 6절로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못 불렀죠. 어노인팅인가 하는 찬양 사역자들의 곡인데, 우리 예배 시작 때 오늘은 또 무반주로 했죠. 감사 찬양 기억해 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첫 소절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동행하실 터인데 그것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냐는 거죠.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많은 미련을 두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세상 무력과 죄악에 젖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죽은 자들의 아우성, 이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짓 교사들의 헛된 소리를 우리가 거부하고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아낌없이 더욱더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침체되고 이런저런 각자의 상황과 사정들로 힘들고 괴로운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